안녕하십니까. 보살심지개품 보살개본 법망경 제51회차 설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42번째의 계율 비처 설계기다. 아무 데서나 개를 말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달리 표현하면 위악인 설계계라 라고 해서 악인에게 개를 설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내용 우리가 개성으로 한번 잠깐 원본을 살펴볼까요? 혁불자인된 부득위 양고로미 수보살 기자전과 약위 도학안전 하이며 설차 천불대계 사견 인전약 부득설하며 제구광하고는여 일체의 부득설이니라나 만약에 불자라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외도 악인에게는 천불의 대계를 설하지 말며 사견인 앞에서도 계를 설하지 말 것이며 구광을 제한 나머지 일체에 대해 역시 계를 설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도 돈만 내면 다 계 주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부처님계율이 90일 동안 수행하는 정도를 봐서 공부를 한자에 한해서 계를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다 돈 받고 돈 계산해서 금압이 주고 얼마 남는다 이거 따져서 다 계 주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보살계란 대승의 보리심을 바란 보살이 수지해야 되는 기율을 뜻해요.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대승불교 일어나서 형성된 것이 보살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부터 보살은 있었다라고 하죠. 바라문들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깨달음을 얻을 중생이다라고 해가지고 보살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출가 수행하는 자, 일반적으로 단체로 인해서 출가를 하든 개인으로 출가를 하든 그 수행자들을 전부 일컬어서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은 차원이 달라요. 성문과 연각과 달리 이타행으로 바라미를 실천 수행하는 자를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출가 수행자는 다 보살이다라고 했는데 대승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 즉 예를 들면 출가자는 다 자기 수행을 하지 않아요? 출가자는 다 자기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출가에는 여러 종류의 출가가 있어요. 일반 제가불자들처럼 마음으로 출가하는 분이 있고 스님들처럼 마음이나 몸으로 함께 출가하는 행출가들이 있겠죠. 심출가, 행출가. 그 다음에 출가는 했지만 수행하다기보다도 장사 속으로 출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형출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독고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녀 스님 말씀에 의하면 머리 깎은 독고사, 법문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아양승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발심자경문에도 나오지요. 쥐집에 든 고슴도치. 그래서 일반 수행자들의 세계를 쥐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돈벌이나 딴짓거리 하는 자들을 쥐집에 든 고슴도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출가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부처님 제세 시에는 일반적으로 출가자들을 다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럼 출가를 했다 전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성문이나 연각이다라고 하면 자기 깨우침을 위해서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소승이다 또는 이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성문과 연각들을 소승이다라고 하지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소승들은 자리행을 한단 말이죠. 자신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타행을 하게 되죠. 이타행을.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은 이타행을 하는 자들을 보살이라고 해요. 자기 깨우침을 얻어서 불법을 전하고 남에게 이득되는 삶을 주는 사람. 일례를 하나 들어서 자 초반기에 자리행을 해서 뭐 소승적인 깨달음을 위한 성문 연각이 있지만 일례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 8정도 12인연법이 냉정히 살펴보면 처음에 소승이 아니냐. 소승이 사성제 8정도 12인연법은 이건 결국 누구를 주기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게 부처님 핵심적인 진리 아니에요. 불교가 뭐라고 하냐면 사성제 8정도 12인연법이 아주 간략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사성제 8정도 12인연법을 누구를 위해서 깨치느냐. 누구를 위해서 깨치느냐.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깨친단 말이죠. 소승적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확실하지만 이거는 다 소승이다. 자기를 위한 행위 아니냐. 고진멸도성제를 터득해가지고 12연기법 결국은 유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중도의 도를 이루는 자체까지는 중도의 도를 이루는 자체까지는 전부 소승이다라는 이야기. 자기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바냐바라밀다 심경 보면은 큰 지혜로 전덕이 이런 핵심적인 말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바냐바라밀다 심경이 부처님 제셋이 있었냐면 없었단 말이죠. 언제 나온 거예요? 결국은 뭐 용수보살에 의한 중간 사상에 의해서 중론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반야경이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전에는 마바냐바라밀다 심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중도의 도를 터득을 했는데 그럼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에서는 육바라밀로 결국은 저언덕이 이른다라고 하고 또 일부 우리가 어떤 경전을 통해서 보면 부처님이 과거 전생의 짜트가에 보면 10바라밀을 형성해서 즉 원, 력, 방편 그죠? 원바라밀, 력바라밀, 방편바라밀, 지바라밀. 그래서 6바라밀에다 네 가지를 합해서 10바라밀을 부처님이 터득해가지고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형성해서 깨달음 얻어서 실천행을 해서 바로 도설천 내원궁에 있다가 내려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6바라밀이 우리가 기본적인 바라밀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탐진치를 만드는 모든 근본이 눈, 귀, 코, 연목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눈, 귀, 코, 몸 뜻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전덕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육바라밀 사상이에요. 그래서 눈, 귀, 코, 몸 뜻을 다스리는 바라밀이 바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란 말이죠. 그러면 육바라밀이 부처님 제셋이 있었느냐?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럼 언제 생긴 거냐? 대승불교 운동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이타행의 사상이 형성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육바라밀이 생겼어요. 부처님 제세제는 육바라밀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냐? 사성제 8정도 12년법은 전부 자리행이기 때문에 이건 소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부처님 가르침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승불교가 형성이 되면서 육바라밀을 만든 거예요. 육바라밀을 만들어가지고 보시기에 예지계 인욕선정 정진 반야 해가지고 육바라밀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타행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바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은 소승법이다. 육바라밀은 대승법이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결국 소승 대승이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경지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부처님 제셋이 보살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출가 수행자들, 깨달음을 자기를 위해서 얻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들을 다 보살이라고 했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는
이 사성제팔정도 12년법을 깨달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바로 육바람일사상을 근거해서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결국 대승불교에서 육바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용어가 소승에서 사용하는 것과 대승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타행으로 바람일행을 실천한 수행자를 뜻하는 것이고, 보살계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이 계를 대승계라 하고,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을 개발해서 불과 이르게 하는 계다라고 해서 불성계다라고 하죠. 보살계는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승 이타행의 계예요. 바람일의 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살계의 구체적인 계상을 설한 수계범을 보살계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보살계본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 뭐 강의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법망경, 이 보살계본의 근본이죠. 또 계본이 있고, 또 보살지지경에 의한 계본이 있어요. 이 보살지지경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데, 일반적으로 보살계는 안으로는 삼취정계의 정신을 담고, 삼취정계라는 것은 섭률에게, 섭선법계, 섭중생계예요. 섭률에게는 결국은 모든 유리를 잘 지키는 것이고요. 섭선법계다라고 하는 것은 선법을 펴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섭중생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수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삼취정계가 결국 우리가 탐진치를 끊는데 달리 개정해로서 끊는다라고 했는데, 개정해가 아닐 때 바로 2차원적으로 사용할 때 삼취정계로 개정해를 탐진치를 끊는 것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술 마시지 말라 하는 계목, 이건 뭐 소승적이죠. 술 마시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돼? 이건 개인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대승 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술을 팔지 말아라는 계목으로 바뀌어요. 술을 팔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라 해서 술을 팔지 말아라는 계정으로 바뀌어요. 대승적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나중에는 대승적으로 가면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없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5계를 설하는데 살생투도 사음, 또 망어, 또 불음주. 그래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바꿔서 얘기하죠. 살생하지 마라가 아니라 방생해라. 도둑질하지 마라가 아니라 보시해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참말해라. 사음하지 마라가 아니라 좋은 마음 써라 하는 얘기. 술 먹지 마라가 아니라 적당히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은 개인적인 일에 국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요. 그리고 또 삼취정계는 계율을 세 가지 성질로 나누는데, 유리를 포섭하는 섭률에게 일제 선법을 거둬들이는 섭선법계, 그리고 중생을 다 포용하고 섭하는 섭중생계를 뜻하는데, 계의 근본이 자리보다는 이타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리보다는 이타를, 나 개인적인 여건보다는 바로 이타행을. 그래서 섭률이다, 섭선법계다, 섭중생계다 하는 것은 바로 이타행의 근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또 소품반야경에 보면 십선도를 설해서, 십선도라는 것은 십학도의 반대가 되는 거죠. 걔는 반드시 자리와 이타를 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이 자리 이타 아니에요? 자리 이타. 그래서 그전에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는 자리이타, 나도 깨달음을 얻지만 그 깨달음을 남한테 줘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어라. 쉽게 예를 들면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을 주고, 내가 상대한테 뭘 얻기를 바라면 먼저 주어라. 좋은 친구 사기를 바라면은 좋은 친구 사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라는 식으로 자리 이타가 합성이 돼서 움직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입한승 하면 학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학승 공부하는 승.
그다음 사판승 하면은 포교성을 뜻한단 말이죠. 포교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판승은 공부하는 학생을 뜻하고 포교성은 전법을 하는 사판승을 뜻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판승은 자리를 위주로 하고 사판상은 이타를 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사실 올바른 포교를 하려면요, 올바른 배움을 얻어야 돼요. 요즘 보세요. 전법 한다고 뭐 방송하거나 나와서 불자들한테 한마디 한다고 스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불법이 기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순간순간 무슨 장사꾼도 아니라 뭐 불사만이 해라, 포교만이 해라, 업장소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난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뭐예요? 장사 속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올바른 포교가 아니죠. 올바른 포교를 하려면 이미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터득했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2판, 4판, 합의 6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2판을 하면 4판을 해야 되고 4판을 하기 위해서는 2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깨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편하겠어요? 남들한테 주는 게 편하겠어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왔어요. 그 돈을 자기 혼자 쓰는 게 편하겠어요?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더 행복하고 편안하겠어요? 어머니가 밥을 했어요. 자기가 음식을 했으니까 자기 혼자 먹는 게 편하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주는 게 편안하겠어요? 바로 그게 이타행이죠. 자리를 위한 이타행이에요. 자리를 위한 이타행. 내가 베풀어 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행복하지만 주는 내가 더 행복을 느끼는 행위. 이게 바로 자리 이타행이에요. 자리 이타행. 이게 중도지요. 자, 그래서 개는 반드시 자리와 이타를 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스스로 시박을 범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 수보리야 아유월치 보살은 아유월치는 물러나지 않는 불태위의 지위에 있는 보살을 뜻해요. 스스로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만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은 자리행위고 자기가 살생을 하지 않아야 무엇이 좋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생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타행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했는데 어디 살생뿐이겠어요. 모든 계율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는 계행의 실천에 있어서 남과 남이 동시에 하도록 하는 나와 남이 동시에 하도록 하는 보살의 이타 원력이 들어있음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이타 정신의 보살계를 바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천불대계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편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만큼 불편해져요. 내가 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어요.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더 먹어요. 그랬을 때 자리이타예요. 부모가 자기가 음식을 꼭 더 먹고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써야 행복할까요? 아내나 가족, 자식이 필요한 곳에 쓸 때 그 돈을 벌어온 아버지의 행복감은 자기가 쓸 때보다 몇 배가 더 클 거란 말이죠. 이것이 자리이타의 근본 이념이에요. 자, 시악인배는 불수불계일세 명유축세이니 생생지체 불견삼보요 여목석 무심일세. 자, 이러한 악인의 무리는 부처님의 길을 받지 않아서 축생이라 이름하나니. 그래서 뭐 흔히들 우리가 법망경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길을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칠욕 오욕죄를 진 사람한테 주지 말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불법을 비방하거나 뭐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길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악인의 무리, 그러한 무리들을 악인의 무리라고 해요. 부처님의 길을 받지 않아서 축생이라 이름하니 태어난 곳마다 사물을 볼 수 없으며 마치 나무나 돌과 같이 마음이 없느니라.
계를 받을 마음이 없다는 것은 불법을 따를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뭐 일종의. 그러면 계를 받으면 뭐 다 이타액을 하는 보살이 되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계를 받고 뻐기기 위해서 계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 계를 받고 뻐길 줄만 알지 불법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를 받지 않아서 축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기도 할 거예요. 양이 많긴 해. 보살영락번호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보살영락번호경 학원에 보면 불자여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중생이 이 보살계를 받지 못한 자는 정식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니, 정식이다 하는 건 뜻정이에요. 뜻정. 또 의식식자예요. 뜻이, 마음의 뜻이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보살계를 받아서 불법 공부를 깨쳐가지고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자이니 축생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그런 자들은 축생과 다를 바 없다.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자비사 사물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하나도 없고 계를 받을 마음이 없다. 또 계를 받아도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이비로 뒷문으로 대학 졸업하듯이 돈 내고 그냥 뒤로만 받고 나 보살명이 뭐라 하는 이런 자들은 전부 뭐예요? 정식이 없는 자시죠. 자들이죠. 뜻이 없는 자들이에요. 폰만 잡으려고 하죠. 이런 자들은 전부 축생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이름하여 그런 자들은 사람이 아니며 삼보의 바다를 여인 것이며 축생자와 다를 바가 없어서 결국 사견이라 하고 삿된 견해에 빠진 사람들이다. 삿된 견해죠. 삿된. 예를 들어서 사견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견, 사견 이러지 않아요. 간단해요. 정견은 씨분별 집착에서 떠나한 상황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이고요. 사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2분별 집착을 해서 좋고 나쁨을 가리고 행복과 불행을 가리고 소원 성취와 공덕을 가리고 업장 소멸과 재앙을 가리고 이런 자들은 다 사견에 빠져 있는 자들이 축생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네들을 결국 우리는 외도다, 불법의 정법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12분별해가지고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꼭 저울질해서 장사 속으로 하죠. 뭐 그런 거 유도하는 분들도 장사 속으로 하는 거고, 또 그거 이용해 가지고서는 뭐 돈 몇 푼 주고 뭘 얻고 하는 것도 다 장사 속으로 하는 거죠. 이게 다 사견자여 축생의 외도라라고 했어요. 명이 외도며 사견인배니 목두로 무연을 이보살이 어시 악인전에 설 칠불 교계자는 범경구쟁이라라고 했어요. 이름하여서 외도라 하고 사견의 무리들이니, 외도는 바로 뭐예요? 외도. 올바른 도를 하지 않는 자들을 외도라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대표적인 외도들은 고행수행자와 선정수행자예요. 뭐 절하고 빌고 하는 고행수행자, 가부자 들면 다 되는 줄 알고 절구통처럼 앉아서 하는 자들, 이거 다 외도라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고행수행, 선정수행 6년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걸 해서 깨달을 수는 없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나 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 외에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마음을 깨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절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마음을 깨치고 선정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깨친다. 선정수행은요, 가부좌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선정수행은 내 마음의 탐진치, 번뇌, 걱정, 근심 이런 망상들을 다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유무가 둘이 아니라는 거. 뭐 무자화두를 놓고 하는데 무자화두를 우리가 가지고 하면 가부좌 틀고 꼭 무자화두를 가지고 해야 돼요? 감화를 해야 돼요? 행주자 어묵동정 무자화두 마음속에 놓고 항상 그거 참고하면 되죠. 꼭 무자화두뿐만이 아니죠. 또 여러분들 뭐 가정생활하면서 제가자들이 무자화두 놓고 해요? 부부싸움은 부부싸움 왜 했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신랑이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더 빠르죠. 당장. 물론 뭐 무자화두 같은 거 여러분들 간화해가지고 터득해서 둘이 아니다. 싸움과 행복이 둘이 아니다. 부부와 사랑과 미움이 둘이 아니다. 뭐 하는 이치를 깨달으면 싸울 일도 없겠죠. 근데 우선 당장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싸움의 원인이 뭐였는가? 내가 뭐 때문에 싸웠는가? 화를 왜 냈는가?
하는 윗바사나 명상, 또 아니면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바다 명상 해서 명상이라 하는 것은 가부좌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 명상하라 하니까 나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하는데 꼭 우리나라에서는 뭐 명상해라 참선해라 그러면 가부좌 들고 하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명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름하여 외도라 하고 사견의 무리들이라 하니 나무 머리와 다르지 않을 것. 나무 머리. 목인이라는 얘기죠. 목인. 나무 머리를 가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 나무가 뭐 생각할 줄 알아요? 뭐 알아요? 목인. 달리 얘기하면 허수아비. 좀 심하면 돌사람. 좀 덜하면 축생. 축생하면 이래 하면 이리로 가고 저래 하면 저리로 가고 시킨 대로만 하죠. 소규의 경 읽으면 속 알아들어요. 부처님 경전의 뜻도 모르고 연불 하는 사람은 소가 음매음매 하는 거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죠. 영문도 모르고 해요. 영문도 모르고. 신묘장구 대단해. 광명진은 수능엄신주를 하든지 지장보살 뭐 업장진언을 하든지 영문도 모르고 하잖아요. 축생이죠. 그의치도 모르면 돌사람이다. 목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머리와 다르지 않거늘 보살이 이와 같은 악인 앞에서 칠불의 가르침과 계율을 설한다면 이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왜 하느냐. 그래서 부처님은 바라문들 믿습니다. 제 지내고 기도하고 경전 읽고 빌고 이런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지 말라라. 법을 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법을 전하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하면 전할수록 시기와 비방만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여러분들 뭐 큰 종단 작은 종단 할 것 없이 절에 가서 뭐 수능 시험 합격해달라고 빌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법문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니는 절에는 법문회의 안 하잖아요. 목탁만 치고 뭐 지심이명례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아니면 불공기도 한다라고 해서 불보살님 초청해서 법문 듣기 위해서 음식 대접하는 식순만 읽는 게 불공기도인데 그것만 하잖아요.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법문 가르쳐 주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법문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처님. 법문하면 할수록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기나 비방만 한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칠불의 가르침과 계율에서 달리 칠불 통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과거불, 우리가 비파 신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부처님까지,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 부처님을 과거 칠불이라고 그래요. 과거 칠불의 공통된 계율이 뭐예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예요. 악을 막는 거죠. 악. 모든 악을 막는 거예요. 제약막작이에요. 나쁜 일을 만들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중선봉행이 받들어서 좋은 일들을 받들어서 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선봉행이. 근데 이것을 나쁜 일을 막고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하는데 누가 하느냐? 자정기심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닦아서 자신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해달라고 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불독경하고 재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라. 자기가 밝혀라. 뭐를? 자기의 마음을. 여기에서 제약막작 이러는데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탐진치를 뜻하죠. 탐진치 내지 말아야 돼. 중선봉행해서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정해를 내는 거죠. 개정해.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새벽 예불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5분 향례라고 해서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하잖아요. 개정해. 계율을 지키고 선정의 향기를 내고 또 지혜의 향기를 내서 해탈의 향기를 내겠다. 이 해탈의 향기를 남한테 전하겠다. 5분 향례 아니에요. 5분 법신양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 45년 가르침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함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받들어 행하라는 얘기.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빌어서 하느냐? 동상한테 빌어서 하느냐? 연부를 하면서 하느냐? 경을 읽으면서 하느냐? 쓰면서 하느냐? 아니요. 자정기심이라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맑혀서 해라니. 그래야 어떻게 돼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시제불교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있어요. 제약막작의 악은 탐진치를 뜻하죠. 중선봉행에서는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개정애를 뜻하는 거죠. 자정기심은 스스로 마음을 막히는 거고, 맑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탐진치와 이기심을 비롯한 번뇌 망상이 없는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온이 공안이 지를 터득하는 마음이에요. 흔히들 우리는 뭐 중생과 부처가, 여러분들은 중생이니까, 우리는 중생이니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에요. 중생이라는 거 알면 그 속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 속에 중생이 있어요. 중생 속에 뭐예요? 부처가 있어요. 그러면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예요. 그러면 부처와 중생이 높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불쌍한데 절하죠. 그럼 나는 당신의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절은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난 당신과 똑같이 나를 낮추고 나를 없애는 가르침을 터득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동상이 뭘 주는 줄 알고 정성하고 있어요. 아니, 나 당신과 똑같이 진리, 오온이 공안 이치 터득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 거거든요. 동상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와 중생이 높낮이가 지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들 부처하면 대단한 줄 알고 중생하면 저 아래에 있는 줄 알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예요.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수직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수평관계예요. 계급이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내느냐 중생의 마음을 내느냐 이 차이죠. 우린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인데, 칠불통계인데, 그 깨달음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있느냐고요? 없느냐고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이치를 아는 그 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얻을 거 없어요. 얻고 이름이 없어요. 주고받을 게 없어요. 버리고 비우고 채울 게 없어요. 그 이치를 아는 순간 뭐예요? 나는 부처가 되는 것이지 뭘 닦고 뭘 안 닦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회근계, 개를 헐뜯지 말아라를 살펴보는데, 오늘 보살개본 법만경 51회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